오늘 말씀은 호세아서 13장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13장 오늘 말씀. 오늘도 북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로 인한 심판에 대한 예언을 하고 계십니다. 13장 1절 봅니다.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다 은장색에 만든 것이거늘 그들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라 하도다. 이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쉬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 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는 연기 같으리라로 다시 말씀을 시작해요. 그 에브라임에 그 영화가 있었어요. 에브라임은 요셉의 지파라 그랬죠. 그래서 장자의 축복을 받는 정말 은혜를 받은 자예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 요셉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니 하나님이 기쁘셔서 그를 축복하시고 그 자녀가 이제 장자가 되는 그것도 또 차자였던 에브라임이 장자가 되는 그 야곱의 지파의 가장 정말 존귀한 그러한 지파로 하나님이 높여 주셨어요. 이건 정말 복을 받은 거죠.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권세가 높기 때문에 그가 말하면 사람이 떨었다. 그 정도로 이제 권세와 뭐 실질적으로 유산이 갑절로 주는 거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실질적인 뭐 환경적인 거나 또 그의 권세나 이런 부분들이 하여튼 복을 받은 자였다. 그런데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그래서 이 에브라임 지파가 계속 교만해서 같은 민족끼리 자꾸 다투고 싸우고 하는 일들이 이제 사사기 때도 많이 있었죠. 그러니까는 이가 뭘 가지고 있다 하면은 이제 교만으로 가긴 합니다. 근데 더 높아지고 싶고 더 가지고 싶으니 그래서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하여 망하였다.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것은 북이스라엘 정말 장자의 지파가 됐다면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그가 높은 권세 있는 자니까 그 말에 힘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지 말자고 이러면 안 되지 않겠냐고 하나님의 주신 은혜와 축복이 있는데 우리가 예굽에서 살 그 노예로 살았던 때를 기억해야 되지 않느냐 하면서 정말 복을 많이 받은 자가 오히려 하나님 편에 서서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 자기가 정말 그 권세를 가지고 더 섬기고 나누고 하면서 말씀 안에 거하게 했어야 하는데 오히려 자기를 더 높이기 위하여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더 비를 내리고 더 풍요의 신을 믿어서 더 풍요로운 삶을 살아야지. 그러니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버리게 되고 합니다. 그리고 우상을 자기를 위하여 만든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정말 망하는 건 어저께 성경 공부 때도 전사님이 딱 집어 주더라고요. 그냥 이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지만 그래도 하나님 용서하고 가셨어요. 근데 우상 숭배는요. 이거는 용납할 수가 없어요. 믿음이 연약해서 "아 힘들어요." 뭐 이렇게 하지만 결국 우상 숭배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이 이 사건을 보낼 수밖에 없어요. 정말 그래서 지금 전쟁이라는 그냥 가지고 있는 것이 싹 사라져 버리고 다시 노예 생활하면서 '그래 하나님이 왕이 되는 게 싫다고 그러면 너가 그러면 이방 땅에서 노예로 한번 살아봐.' 그때 "아니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우리가 원하는 게 이게 아니었는데 정말 우리가 우상 숭배 정말 이제 안 할 거예요." 하고 그래도 회개하는 영혼들이 다시 하나님의 나라 가나안 땅 이스라엘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나라 말씀으로 통치하신 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다 사라지고 말 거야. 너희들의 영화 다 사라지고 말 거야.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전서 베드로 사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말씀 그 씨로 말씀으로 된 것이니 살아 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우리의 거듭남은요 말씀인 거예요. 말씀 붙잡고 살아날 때 성령님이 임하시고 이것이 그냥 핵심인 거예요. 이것을 놓치면은 이 뭐 구약의 말씀 이건 뭐 시대적인 배경이고 연도 알고 누가 기록했는지 알고 어떤 내용인지를 알면 뭐예요? 우리가 시험 봐서 천국 가는 게 아닌데 그러니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우리는 거듭나는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이 물이 뭐예요? 회개에서 결국 말씀인 거예요. 말씀. 말씀이 있을 때 성령님이 임하시잖아요. 말씀대로 행할 때 성령님이 임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거듭난 것 사람의 말씀으로 되온 거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을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다. 이 말씀 결국 이 말씀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말씀을 버리는 자는 쭉정이잖아요. 강풍이 한번 불어요. 그러면 쭉정이는요 바람 불면 휙이나 키질한다 그러잖아요. 위로 휙 던졌다가 딱 받아요. 그러면은 쭉정이는 훅 날아가 버리고 휙 바람에 날아가는 거예요. 강풍 한 번 불면 슉 날아가 버리고요. 알곡만 남아요. 알곡은 뭐예요? 그 안에 열매가 있는 거잖아요. 익어서 열매가 있어. 그건 툭 떨어지는 거예요. 무게가 있으니까. 결국 그래서 그 복음 그런데 농사 지금 조금 짓고 계시는 권사님이 이 얘기를 한번 하셨어요. 퀴즈를 탁 할 때 이제 약간 꽉 찬 알맹이 말고 약간 이걸 버려야 되나 이거 말아야 되나 하는 약간 완전하지 않은 그것은 결국은 '아유 이거 한번 살려놓을까.' 하고서는 퀴즈라고 딱 받았는데 결국 나중에는 버리게 되더라. 그러셨죠? 맞죠? 전에 들은 거라서 정확한가 예 앉아 계셨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결국 '아 그래도 이거를 그래도 좀 받을까.' 휙 날아가는데 계속 이렇게 받는 거예요. 퀴즈라면서 쫙 받는 거예요. 받았는데 결국은 먹을 수가 없더라. 결국 버리게 되더라. 그러니까 결국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이 말씀이 성령님이신 거예요. 여러분이 다음 주일날 제가 설교할 건데 말씀이 성령의 임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막에 보면은 그 촛불이 금초대가 딱 비치는 게 어디예요? 말씀 떡상을 비치잖아요. 그래서 성령님이 계셔야 진리의 성령님 계셔야 말씀도 하고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권능도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거듭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하늘에서 살아있는 만나 말씀으로 내려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광야 생활에서 만나를 실제적으로 내려주셨어요. 그래서 먹었어요. 만나를 특수 제작한 만나를 가시아 같고 막 과자 같은 것을 먹었어요. 10대 영양소가 다 들어가 있는 것을 먹이고 살았어요. 이거 성경은요 다 영적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결국 진정으로 진짜는 이 배만 채우는 만나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만족시키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만나 주님이 내려오실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떡이다 말씀하시잖아 예수님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이것을 먹어야 우리가 영생하는 거예요. 그저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냥 배만 채우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배를 채워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영혼을 살려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면 하나님이 이제 다스리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죠.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사람을 통치한다면 그리고 이웃의 구원을 위하여 그걸 살아간다면 그러면 나머지 것은 더해 줄 거야. 근데 나머지 것에 신경 쓰고 사는 거예요. 이게 마귀한테 속는 거죠. 왜 그래요? 하나님이 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우상 쫓아가는 거예요. 그게 왕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쫓기 때문에 계속 너희들은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리더들을 막 지금 훈련시키고 또 우리 성도님도 훈련시키시거든요. 크든 작든 간에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 세우는 거예요.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왕이 누구냐? 왕이 누구야? 그래서 우상하고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어. 지금 구약에는 다 혼합주의인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지만 실제 삶 속에서는 우상을 섬기는 거잖아요. 지금도 똑같아요. 교회는 한 번 와서 예배 드려요. 그리고 일주일 내에 우상을 쫓고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슬퍼하고 사는 것이거든요. 그 하나님의 나라, 왕이 누구냐 지금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에 가나안 땅에 왕으로 임하시고자 친히 내려오셨어요. 시내산에서 내려오시고 그래서 계명을 주셔서 이제 말씀으로 내가 다스리겠다 그 나라는 주신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이제 왕으로 주인으로 임하시고 나서 주님은 조금 더 깊게 서로 사랑으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되 구약의 말씀처럼 돌판에 적어준 것처럼 기준은 내 몸이 아니야. 이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는 거야. 그것은 뭐야? 구원 때문에 이제 사랑하는 거야. 그게 목적인 거야. 라고 말씀해요. 구약에서는 왜 그렇게 하지 않았냐? 이것은 그때는 아직 이웃 나라의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세워지는 거고 하나님의 돌봐주시는 거고 먹여주시고 입혀주실 거야. 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림자 같이. 그 실제는 예수님이 오셔서 완전히 우리 심령마다 그래서 공의가 하늘에서 비같이 내릴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날마다 우리 온 인류 가운데 예수님이 임하셔서 그다음부터 말씀이 계속 임하고 성령의 충만이 임하는 의가 하늘에서 계속 임해 주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요. 육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정말 윤 목사님이 철회할 할 때 아우 막 이러셔서 "목사님 그냥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는데 제가 얘기가 나오네요. 안타까워서. 예 저도 나오네요. 그러니까 이게 진리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진리는 간단한 거예요 여러분. 이 철학은요 복잡하거든요. 인간을 이해하려고 철학은 복잡해요. 머리 좋은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철학은 정말. 그러는데요 나중에는요 허무로 가는 거야 허무로. 그런데 진리는 간단한 게 진리인 거예요. 야 주님이 오셔서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세우러 왔어. 내가 왕이 될게. 니네 힘으로 안 되니까 거룩한 영 보내줄게. 보혈로 내가 씻어준다. 너희는 하나님 그래서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 구원해서 살아가기만 하면 이 땅에 필요한 것을 원하는 대로 무엇이든 다 줄 거야." 아멘. 이거예요. 그거만 하면 되는데 이것만 빼고 나머지를 하려고 그래. 정말 이게 속는 거에게 속는 거죠. 그래서 정말 오늘 내일까지 이게 지금 호세아잖아. 요번 주까지는 우리 성령 강림 주일 다음 주까지 일주일 동안은요. 정말 우상과 싸우자고요. 눈을 뜨나 감으나 하나님 정말 이 우상 지긋지긋한 우상 이거 내려놓게 해 주세요. 정말 바알이 비 내린다고 그래서 눈에 보이는 풍요를 쫓고 있는데 풍요의 신이라고. 그런데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영적인 단비를 내려 주시는 거예요. 오늘 어저께 찬양하던데 그래서 주님의 그 성령의 임재가 있어야 되는 거 하나님의 임재. 그래서 정말 이 메마른 땅에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려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주세요. 그것이 하나님이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바알신을 믿어요. 하늘에서 하나님이 비를 내려 주는데도 그냥 우매하니까. 그러니 그들이 이게 바알신이 하늘에서 비 내려 주는 거니까 그래? 그런데 여러분 비 안 내리면 농사 꽝입니다. 근데 감으로 큰일 났다.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데도 비 내려달라고 풍요의 신 바알신이요 우리 비 내려달라고. 왜냐면 이게 현실이니까 그래 현실. 그런데 이 현실 안에 갇히면은요 영원한 나라를 잊어버려요. 영생의 현실 100년은요 점도 안 된다고요 점도. 그런데 그 점도 안 되는 인생을 가지고 발발발발 떨고 있으니 하나님이 정말 기가 차는 거죠. 정말 믿음이 없어도 이렇게 없을 수가 있느냐. 정말 영원한 나라를 다 준비하고 이 땅에서 정말 구원을 해서 살다가 그 영혼들 다 구원시켜서 가. 그러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마음껏 다 부어줄 건데 그 믿음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 내려오는 이 육의 풍요를 원하는 그 비가 아니라 정말 그래서 바알신이야. 바알신이잖아. 그 시대에 싸우는 것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성령의 단비를 사모하셔서 성령 충만으로 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요. 이제 4절부터 입에도 담기가 어려울 저주의 말씀이 이제
얼마나 재앙이 임하는지 봐라 하시는 거예요. 이제 4절에 다시 이제 한번 얘기를 하셔요. 과거를 들춰내셔요. 자, 봐라.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너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때부터 다 돌봤어. 애굽에 있을 때 내가 안 돌본 게 아니야. 그래서 그들의 얼마나 번성해서 너무나 막 번성해서 그 애기들을 남자애들 죽일 정도로 번성했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돌봐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애굽 땅에서 세운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을 세우는 거예요. 지금 백성들이 많이 흥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영원한 나라로 가려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아야죠. 주님이 이제 재림하러 오셨어요. 그런데 천국에 갈 사람들이 없어. 그 얼마나 슬프시겠어요. 다 지옥불에 떨어지는데. 그러니 그 세상 나라에서 지금 애굽에서요 자녀들을 막 번성시키는 거예요. 막 자녀들을 낳는데 옛날에는요 자녀 낳다가 많이 죽었어요. 우리 할머니 때만 해더라도 애 낳다가 엄청 죽었어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번성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갖고 히브리 여인들은 애를 쑥쑥 낳아요. 애들 쑥쑥 낳아요. 애를 어떻게 쑥쑥 낳아요?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신 거죠. 하나님의 백성을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너 하나님 여호와였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냥 노동하고 막 일만 하니까는 막 고통스러웠지만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었다고요. 그러니 그래서 모세도 죽지 않고서는 건진 받아서 리더가 되게 하나님이 다 계획 가운데 있었던 거죠. 그래서 나밖에 너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어.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까지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이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잖아요. 이것을 전하셔야 하고요. 알리셔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상 숭배하느라고 안 들어. 그래서요 심령이 가난한 자들만 들어요. 그래서 지금 막 내가 우상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 안 되네. 다 없어지고 사라지고 막 고난 가운데 있고 하는 분들만 너무 힘들다. 그럼 한번 하나님도 한번 믿어나 볼까 봐 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려고 그러죠. 지금 막 너무 잘 나가시는 분들은 지금은 힘들어요. 그래서 정말 가난한 라오스 정말 공산당 먹을 것도 없어서 거기는 복음도 들어갈 수도 없고 하는 공산국가 거기서 어떻게 빼내 가지고 와서 가리키는 그들은 뭐 며칠이든 와 가지고 공부해요. 성경 말씀을 배워요. 새벽부터 밤중까지 하는데도 그냥 힘든데도요. 그래도 배워요. 대단하죠. 왜냐면 의지할 게 없으니까. 그래 그럼 이 신이라도 한번 믿어 볼까? 너무 고통스럽고 사는 게 힘드니까. 그러니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복 있는 거예요. 이거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다녀도 정말 우상이 딱 자리 잡고 있어요. 그러면 든든하기 때문에 배부르기 때문에요. 간절함이 없어져요. 여러분 간절함이 없어져요. 지금 사형선고를 받아서 암 말기야. 그분은 새벽 예배 나올 것 같아. 만약에 정말 우리 그런 사람이 있다면 새벽 예배 안 나오겠어요? 정말 예배 안 나오겠어요? 나오죠. 의학으로도 이제 할 수 없어. 큰일 났네. 살려달라고 한 번만 살려달라고 그때 하나님을 믿죠. 그래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면 그거는 정말 복 있는 암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지옥불은 영원하는 거예요. 영원한 거예요. 그러니 그때도 나는 너를 다 돌보고 있었는데 그래서 내 계획을 다 갖고 있었는데 언제요? 그 가나안 땅에 악이 가득 찰 때까지는 그게 공의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내 자녀를 살리겠다고 그 가나안 땅 얼른 들어가 다 죽여버려. 이러지 않아요. 누군가가 얘기하셨는데 구약은 무서워. 그러셨어요. 어떤 분이 구약은요. 요즘 성경에 있는데요. 무서워요. 하나님은 왜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막 죽여요. 막 죽여. 엄청 죽이잖아요. 하나님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 얘기 많이 하거든요. 성도님들이 처음에 이제 성경 읽을 때 그런데 그래서 이제 얘기를 했어요. 시간이 없어서 이제 지나가다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어차피 다 지옥 갈 백성인 거예요. 하나님 믿지 않으면 그런 이방 나라들은 다 지옥 갈 백성들을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다 구원하시겠다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러고 생명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한 땅에서 하나님을 안 믿어서
그래서 멸망당하고 어차피 100년 살다 죽든 60년 살다 죽든 10년 살다가 죽든 다 지옥불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거기에 살아가고 있는 가나안 족속만 하나님이 다 멸하신 거예요. 너무 악이 가득하니 다 가나안 족속 죽이고 나서 다 멸시키고 나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세운 거예요. 우리 안에 정말 죄악으로 물든 인생을 우리의 죄를 다 주님이 씻어 주시고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을 세워 주신 것입니다. 아멘. 이 은혜는 너무 강하죠. 그런데 이 진리를 말씀을 몰라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러 오신 것도 모르고 모든 사람을 왜 하나님은 다 사랑해야지.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고난의 사건을 보내시는 거예요. 고난의 사건이 없으면은 이 땅에서 룰루랄라다가 지옥불로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도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너희들 그 애굽에 있을 때 노예로 있고 정말 고통스럽다 할 때도 내가 지켜준 거야. 내가 지켜준 거야. 5절에요.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든. 광야로 데려와서 이제 조금만 한 10일 정도만 가면 돼요. 그게 직선거리로 어저께 성경 공부했잖아. 10일 정도 가면은 뭐 천천히 걸어도 하여튼 한 달이면 가는 그 가나안 땅을요 40년 걸렸어요. 가나안 한 달이면 가요. 그런데 그 길로 안 가요. 왜냐하면은 블레셋이라는 그러한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는 그 나라가 있기 때문에 갔다가는 지름길로 가. 하나님만 믿으면은요 그 길로 가도 돼. 어차피 하나님이 이겨주실 거니까. 그런데요 믿음이 없으니까 안 가요. 무서워요 못 가요. 그래갖고요 그걸 한참 돌아가지고 그러고 가나안 땅에 갔잖아요. 갔더니 정탐해 달라고 또 이렇게 장깨를 부려요. 그냥 순종만 하면 되는데 장깨를 부려갖고 그래도 요렇게 저렇게 해서 가는 길을 좀 닦아갖고 가야 되겠어요. 우리가요 생각을 많이 하면 할수록요 내 꾀에 빠져서요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절대 갈 수 없어요. 그래서 가봤더니요 막 그 땅은 가나안 땅이 너무 좋아. 그러는데 문제는 거인이 있어. 우린 들어갈 수 없어. 나하고 비교해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니 그러니 안 가겠다고 그냥 밤새 통곡하고서는 모세를 죽이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자고 얘기하면요 일단은 다 미움 받아요. 다 그래갖고 막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하여튼 모세가 중보하고 해서 너희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아니 들어가자래도 하나님을 그렇게 안 믿는데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냐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자녀들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게 무슨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이 왕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도 안 하는 들어가자 못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그러니 광야로 돌아서 광야에서요 40년 동안 있다가 죽었어요. 그 나라에 다 준비되는 포도원이고 집이고 모든 거 다 준비한 것을 누릴 수 있는데 못 누리는 것은 순종하지 않아서 못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믿지 않는 거예요. 이것은 내 문제이지 하나님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다 준비해 놨잖아요. 가나안 땅 들어가. 못 들어가요. 하나님 말씀에 믿고 들어가면 돼요. 거기에 무슨 거인이 있든 뭐가 있든 블레셋으로 지나가면 지름길로 가면 한 달이면 늦어서 천천히 막 가도요. 한 달이면 갈 수 있는데요. 40년 걸려서요. 고단한 인생은 내가 선택한 거예요. 내 고집이, 내 믿음 없음이 선택하는 거예요. 이거는 내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 문제가 아닌 거예요. 내가 부여잡고 있는 걸 내려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요. 하나님이 광야에서도 먹이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다 주셨잖아요. 그들 다 쫓아내고 다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 나라를 다 주시고 하나님이 성전까지 세워서 하나님이 임하셨어요. 땅에 그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땅에 임하셔서 거하시는 거예요. 이거는요. 정말 특별한 선택받은 거죠. 정말 특별히 선택받은 거죠. 다른 백성들은요. 다른 나라들은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으니까 하나님 그리고 죄를 지었을 때 회개할 수 있게끔 제물 드리게 하고 이런 은혜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다 용서받지 못해서 다 지옥불에 떨어진 거예요. 용서받지 못해서. 그런데 6절에 지금 이 여로보암 2세대잖아요. 여로보암 2세대는요. 정말 솔로몬 때처럼 그 많은 영토도 회복하고 정말 하나님이 다시 놀라운 은혜가 있었어요.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왜 잊어요? 이제 하나님 없어도 잘 살 수 있어. 내가 왕이 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스펙만 쌓으면 돼. 내가 직장에서 뭐 어디서 내가 더 높아질 수 있도록 열심히 공부하든지 뭘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이제 내가 신이 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이 시대는요. 그래서 정말 잘 사는 미국, 영국 이런 유럽들 이제 교회는 문을 닫아가잖아요. 술집에 팔리고. 이제 대한민국도 멀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 그러니 이렇게 돼요. 그러니 이 땅에서 정말 복을 받아도 정말 우상으로 다른 걸 세우지 않을 수 있을 때까지. 그런데 그럴 수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이번에도 알잖아요. 갑자기 막 선교사님이 돈이 막 어마하게 전 세계에서 들어오니까 물질 우상을 싸우지 않은 거예요. 우리 교회처럼 물질 우상과 싸우게 해야 되고 우상과 싸우는 훈련을 시켜야 되는데 전혀 나는 괜찮을 줄 알았지. 돈이 들어오면은요 그다음은 타락이에요. 돈 쓰고 싶어지고요 타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정말 내 안에 오직 하나님만이 주인 되는 나라를 세워가야 합니다. 아멘. 이렇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7절 8절을요 정말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저는 좀 조그맣게 읽고 싶어요. 너무 무서워서. 7절 8절 큰 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같으리니 내가 새끼 잃은 곰같이 그들을 만나 그의 염통 거풀을 찢고 거기서 암사자같이 그들을 삼키리라. 들짐승이 그들을 찢으리라. 다 찢김 받고 죽임 받고 이렇게 될 거야. 여러분 이거는 너무 무섭지 않아요? 이 전쟁이란 건 어마어마한 가장 무서운 이 전쟁에서 다 죽게 될 거야. 9절이요. 이스라엘아 너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라. 하나님을 믿지 않고 다른 것을 믿고 의지하였으니 이제 패망한다 하고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아무리 선포해서도 회개하지 않은 너희들 이제는 완전한 멸망이다 라는 것을 13장에서부터는 말씀하십니다. 전에 너가 이르기를 내게 하나님께 왕과 지도자들을 주소서 하였느니라. 너 모든 성읍에서 너를 구원할 자 곧 내 왕이 이제 어디에 있으며 너 재판장들이 어디에 있느냐. 그때에 다른 나라들은 전쟁을 계속 쳐들어올 때에 이스라엘 땅에 들어올 때 그것도 전쟁이 왜 나냐.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 사사시대 때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일으켜요. 그래서 이웃 나라가 와서 전쟁을 하게 하면 사사를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지도자를 세우셔서 이길 수 있게끔 하시고 다시 회개하면 이기게 하시고 그렇게 계속 하신 거예요. 죄를 짓지 않으면 그 사건이 오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죄를 지니까 그걸 잘라내기 위해서 사건이 오는 건데 그러니까 왕 달라 그런 거야. 왕 달라는 이유는 내가 좀 편안하게 살도록 그래서 왕이 군대도 좀 조직하고 왕이 앞장서게 그래서 우리는 좀 편안하게 살게 해달라고 왕 달라는 거거든요.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게끔 그리고 전쟁을 좀 대비할 수 있게끔 왕이. 그런데 하나님이 왕인데 말씀대로 살면은 이 전쟁이 일어나지도 않을 건데 그거는 말씀대로 살 생각을 안 하고 왕 달라고 전쟁을 대비하겠다고. 그러니 하나님이 그 하도 달라고 하니까 할 수 없이 줬어요. 그래 네 왕이 이 전쟁에서 지금 막아설 수 있을 것 같으냐. 하나님이 막아준 건데 그걸 모르고 왕을 달라 그래서 그 왕이 있어. 그 지도자들이 있어. 이제 네 전쟁을 막을 수 있을 것 같으냐. 못 막아. 하나님의 축복도 누가 막을 수 없지만 하나님의 심판도 누가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왕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분노함으로 내게 왕을 준 거야. 내가 기뻐서 준 게 아니야. 진노함으로 다시 이 왕을 폐하였느니라. 그래도 왕을 줬다면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라를 다스렸어야지. 말씀대로 다스리지 않고 다윗은요 왕이 돼서 첫 번째 한 게 뭔지 아십니까?
첫 번째 하나님을 기쁘게 한 것이 그때에 뭐 블레셋이 막 쳐들어오고 했을 때 그것을 딱 막아서고 나서는 그다음에 첫 번째 한 거는요. 성전 세우기 전에 뭐 했어요? 말씀, 법궤를 모셔왔어요. 말씀대로 내가 살게 되는 결단이 있을 때 성전이 세워집니다. 묵상을 내려놓고 정말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내지 않는 성도는요. 성전을 세워질 수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실 수가 없어요. 계속 말씀 갖고 몸부림을 칠 때에 그때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있어요. 결국 이 왕은 완전히 포로로 이제 끌려가고 죽임을 당하고 마는 거예요. 우리의 왕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12절부터는 하나님이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다. 이제 왕을 다 패하고 진짜 하나님이 왕이 되신 것을 알게 하겠다 하시는 것이 에브라임의 불의가 봉함되었고 그 죄가 저장되었다. 다 봉해졌어. 이제 용서가 안 되는 거야. 용서의 때는 끝났어. 이제 죄도 다 저장이 되었어. 죄가 저장되면 죄 값을 치르는 거예요. 그런데 죄를 우리는 저장하지 못하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계속해서 용서해 주잖아요. 주님의 보혈로 계속 씻어 주잖아요. 지금 불의가 봉함되고 죄가 저장되면은 죄값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회개를 안 하니 뭐 저장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삶 가운데 회개하지 않는 분들은 늘 자기들의 삶에 저장하고 있으니 그 죄값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이 그에게 이 말이라. 해산하는 그 여인, 그게 정말 생명을 낳는 것은요 죽는 것 같이 어려워요. 요즘은 막 수술해서 쉽게 느껴지지만 그러나 그리고 지금은 의술이 좋아가지고 쉽게 나올 수 있게끔 도와주잖아요. 뭐 애 머리에다 뿅 하고 또 잡아 빼기도 하고 막 그래서 애기들 나오면 머리가 뽕 하잖아요. 여기 막 이런 것들 계속 쉽게 나와요. 그런데 과거에는 그냥 생으로 낳아야 되니까 많이 어렵죠. 정말 죽을 것 같아요. 애도 죽고 산모도 죽을 때가 많죠. 그래서 그는 지혜 없는 자식이로다. 누가 그러냐? 해산할 때가 되어도 그가 나오지 못하느냐 느니냐 뭐 못하느니냐 이렇게 발음이 안 돼요. 이렇게 예, 할렐루야. 할렐루야. 새벽에는요 이게 발음이 잘 더 안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해산하면 애가 나와야지 10달 되었으면 나와야지. 근데 안 나와. 그럼 애도 죽고 엄마도 죽고 다 죽는 거야. 지금 다 죽게 생겼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어리석으냐. 지혜가 없구나. 하나님은 너무 안타까우신 거예요. 왜 이렇게 지혜가 없느냐. 내가 그들을 수월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나는 그 지옥 그 수월에서 거기서 내가 너를 속량하고 사망에서 너를 구속하리니 사망한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수월아 이 지옥이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다 구원하려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지금 예수님까지 보내주셨는데 너희는 네 침이 내 눈 앞에서 숨으리라. 나는 너를 다 구원하고 이 지옥에서 건지려고 그래서 애굽에서 구출해내고 다 구원해냈는데 이제는 이게 새 번역 성경에서는요 그 뒤에 부분을 이렇게 표현해요. 나는 너희를 불쌍히 여기지 않겠다. 좀 이렇게 좀 쉽게 좀 써줬으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 조금 헷갈리게 이렇게 그렇지만 이제 말씀은 또 목사님이 계시니까 또 요즘은 제가 우리 쉬운 성경 있잖아요. 쉬운 성경 보면은 이게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다 그러면 쉬운 성경 읽으면 돼요. 그럼 쉬운 성경은 쉽게 풀어져 있어서 쉬운 성경도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용서하지 않겠다. 이제는 용서하지 않을 거야. 죄가 봉함되었어. 이거 너무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하루에도 수십 번 회개도 용서해 주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발 씻어 주셨잖아요. 나는 늘 용서해 줄 거야. 그 용서가 이웃들에게 간다면 그들에게도 구원이 있어요. 그런데 나는 그렇게 용서를 받아도 이웃은 용서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걸 교만한 자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요. 그가 비록 형제 중에서 결실하나 정말 내가 많은 추수가 있고 뭐 많이 가졌다고 하지만 동풍이 오리니 그 광야에서 일어나는 여호와의 바람이라. 그의 근원이 마르며 그의 샘이 마르고 그 쌓아둔 바 모든 보배의 그릇이 약탈되리로다. 기쁘다고 다 쌓아놨어. 한순간에 전쟁으로 초토화가 될 것이다.
사마리아가 그들의 하나님을 배반하였으므로 형벌을 당하여 칼에 엎드려질 것이요 그 어린 아이는 부서뜨려지며 아이벤 여인은 배가 갈라지리라. 너무나 무섭죠. 여러분, 정말 우리가 성경을 너무 쉽게 생각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야. 사랑의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 때문에 이 사건, 고난의 사건을 보내시는 거예요. 영원한 영벌에 처하지 않도록 영원한 영생에 데려가기 위해서 지금 조금 고난 당해도 무시무시한 지옥이 기다리고 있어. 거기 가면 안 돼. 큰일 나는 거야. 그러니 정말 하나님을 믿고 내가 주는 그 은혜로 살다가, 그런데 너희들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 이웃들, 원수들까지도 지옥 가면 어때? 그거는 이거 말하고 내가 지금 전쟁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고난인 거야. 죽음이 없어. 거기는 영생, 영벌인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고 전쟁을 보내실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애통과 슬픔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래도 그렇게 살아. 이 말씀을요 선포해야 돼. 이 말씀 듣겠어요? 지금 호세아 선지자를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백성들은 저 미친놈이 이상한 짓 하더니 창녀를 데려오다가 살면서 자기가 선지자라고 하고 말이나 돼. 율법에 그런 창녀랑 결혼하지 말라 그랬는데 무슨 선지자야? 저거 선지자 아니야. 인정 안 해요. 너 율법 어겼잖아. 여러분, 이게 내 한계 안에 갇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 안에 있지 않아요. 이 말씀 그걸 넘어서서 사랑으로 가시는 거예요. 아들을 죽이는 데까지 가시는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사랑이 있는데 율법 말씀이 그랬잖아. 자기 생각 안에서 계속해서 정죄하는, 이게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를요 인정을 하겠어요? 인정 자체를 안 해요. 이미 창녀를 데려다가 살아. 야, 저거는 선지자라고 뭐가 저게 선지자, 저 미친놈이지. 그리고 저주를 해요. 저주를. 지금 망한다고 저거 감옥에 안 넣겠어요? 그래서 이 복음을 바로 전하는 거는요 쉽지 않아요. 다 미워하고 다 싫어하고요. 듣기 싫다고 해요. 듣기만 했다면, 이 말씀을 듣기만 했다면 회개하지 않겠어요? 무서워서? 설마. 그리고 호세아 자체를 선지자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즐거운 소리, 좋은 소리 얘기하면요 다 와서 좋다고 막 밥 사주고 다 해줘. 그러나 정말 말씀 안에 온전한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이 단단한 음식까지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다 되셔서 온전한 구원에 이르고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이 꿀송이같이 달다는 것은 내가 말씀으로만 살겠습니다 하는 결단이 있기에, 이 말씀이 이렇게 심판의 말씀이 정말 나를 살리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정말 피를 토해내는 사랑의 이 복음이구나 들려지는 것이 꿀송이이지만, 그러나 나는 이미 배부른 상태에서는 저주로 들리고 이것은 이상한 하나님으로 오히려 해석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기에, 아버지 정말 내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지 이것을 날마다 체크하며 나는 이제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결단할 수 있는 진짜 살아있는 믿음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서 오늘도 승리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그 지옥을 향하여 걸어가는 영혼들에게 주님의 찬란한 사랑의 빛을 비추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